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형제들이 자기들이 팔았던 이 요셉을 만나지만 요셉을 알지를 못하고 있죠.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자, 요셉만이 이제 형제들을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3일 동안 감옥에 갇히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18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들은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 여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지금 이 형제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고서 나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은 막내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다음 같은 얘기를 이제 해줍니다. 19절 이하에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라. 자, 지금은 이 10형제가 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그들이 데리고 오지 않았던 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대신 한 사람이 이제 이 감옥에 갇히고 이 곡물을 가지고 와서 그 식솔들의 배고픔을 이제 해결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이 이제 그대로 따랐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사이에 2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 형제들이 서로 그 아우 요셉을 과거에 이제 팔아넘긴 그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서로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때 당시는 이 요셉이 밉고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또 세월이 지나 보니까 후회하는 마음도 있겠죠. 나이 들어서 철이 들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그런 반성도 했을 거예요. 자, 여기 이제 21절에 그들의 속에 있는 소리를 하죠. 우리가 우리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자,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는 누구예요? 요셉이죠. 17밖에 안 된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아이에 지금 이런 애걸했다.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청했겠어요. 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함으로 우리들이 이 괴로움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루벤이 그들에게 얘기를 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루벤이 양을 치러 다른 곳에 가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지금 살아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가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형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 요셉이 지금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을 할 때는 통역관을 세워서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감추고 있으니까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밖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 10명의 형제 중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 형제를 이제 가두게 되고, 그리고 곡물을 그들에게 이제 주고 되돌려 보내는데, 곡물만 준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른 그것을 도로 자루에 넣어 주고, 또 가는 길이 머니까 가는 길 동안 먹을 수 있는 별도의 양식도 주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요셉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처음에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참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또 약한 자, 어려운 사람을 도우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서 지금 이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은 악을 행했지만 이 요셉은 그 악을 선으로 지금 갚고 있어요. 그들의 죄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다 그때 당시는 마음이 아프고 그것이 상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와 훈련과 예비하심을 통하여 그는 형들을 고마워했어요. 왜? 형들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이곳까지 와서 지금 국무총리가 돼서 그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온 나라 백성들의 이 허기짐과 굶주림과 이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건 자기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의 마음을 요동시켜서 그를 팔게 하고 이곳에 와서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걸 그가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을 붙잡아서 그를 볼모로 두고 당신들이 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시면 여러분들의 말이 진실한 말인 줄을 알고 다 방면을 해주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사로운 곡물을 주고 또 그 안에 돈을 다시 도로 채우고 가는 길을 생각해서 먹을 거를 내주고. 자, 여러분 있다고 해서 다 그렇게 베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더 인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은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실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열리지요. 있다고 해서 결코 남에게 내어주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조금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지금 이 형제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한마디가 그의 삶을 지금 지탱하는 능력이 됐고 힘이 됐고 원천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떠나고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요셉은 혼자예요. 요셉은 혼자예요. 이 형제들은 그래도 형제들끼리 있고 부모, 형제들이 다 있는 그런 안정된 삶 속에서 이제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17살에 마치 천의 고아처럼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지만 다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홀을 단신으로 그것도 이방 땅에, 이국 땅에, 낯선 곳에
그것도 평범한 자유인이 아닌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홀로 있는 이 요셉이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조부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갖기도 쉽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참된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셔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형통한 은혜를 공급해주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증거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 여러분을 통한 축복의 이 통로가 돼서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되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 빛이 나고 또 은혜가 되고 비록 나는 힘들고 또 어렵고 또 나는 참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나 자신은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누가 드러나느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되게 드러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는 게 이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는 게 이긴다. 오히려 양보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이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겨울철 끼니 걱정을 하고 추위 걱정을 하는 만약에 이웃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가 한 끼 식사를 나누고 또 따뜻한 옷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홀려서 무엇에 쫓겨서 지금 막 살아가고 있는가?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삶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나의 삶이 그렇게 분주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을 딱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와 존중의 마음을 갖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정신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한 시간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그렇게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자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입술로 또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는 진실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믿음이 좋다는 것이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신을 가다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섬기고 경외함으로 우리의 시간과 날을 잘 운영하고 살아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프고 병들고 힘든 우리 가족들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탈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함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연말을 향하여 하루하루 날을 지내고 있는데 2022년을 유종의 미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이 종지부를 찢도록 하루하루를 귀중하고 소중하고 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 넉넉하고 풍성한 부유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따뜻한 겨울을 우리 춥고 배고픈 이웃들과 함께 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